출애굽기 8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시되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같이 되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또 뒤에 문이 잘 닫혔나 한번 보세요. 틈이 있으면 찬바람 많이 들어요. 아니면 문을 닫아볼게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세 번째 재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이 재앙이 임하여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구리떼가 몸에 오르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는 것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수인이 소마이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몸에 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머리에서 이가 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에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지러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뭐 잡았습니까? 이를 잡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어떻게?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구리떼가 물러가게 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자기들의 요술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바로와 요술사들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하는 그들도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시고 권능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한낱 뭐에 불과합니까?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나 철이나 굴이나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어떤 형상들을 정해진 장소에 옮겨놓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가서 정성을 드리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가짜요 거짓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 땅에 임한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와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에도 한계가 있고 장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가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육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다 한 줌에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육체도 다 사라지고 시간이 되면 다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육체를 열심히 단련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른 막대기와 또 떨어진 꽃처럼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끊임없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재앙을 겪으면서 인간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나 질병이나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해도 곁에서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종종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큰 좌절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왕도 당대의 강대국의 왕으로서 큰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으로 인하여 그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가 막강한 권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재앙도 스스로의 힘으로 내리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그의 힘으로 어떻게 물러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그 주변의 비옥한 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여러 신들이 자신들에게 번영과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게 하고 마실 물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은 개구리떼로 인하여서 악취가 진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비옥한 땅에서 무수한 이가 올라와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오르게 하여 괴로움과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태로 인하여 핵심 관계자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할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명예도 성공도 재물도 다 헛된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고 힘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큰 고통과 불행과 비극과 비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 중에 부부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형제들과 함께 우애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성공과 물질로 인하여 불행하게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위로는 권력과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써봅시다. 모든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원만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화려한 집에서 살아도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올바르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는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도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도 형제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과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비참함을 보면서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권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권세와 능력과 학대와 억압과 노예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과 요술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요 구원자임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든지 바로의 손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91편 91편 14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떻게 강가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굳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번거롭게 일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 그들은 물론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짖는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순탄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전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 걱정이 없고 정말 평탄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의 성품이 변하지도 자라지도 성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이해나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풍족하고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으면 절박함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과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나 아픔이 없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견뎌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꺾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도 실패도 어려움도 절망도 좌절도 아픔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 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한 도로 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 왕은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권능자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촌에서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1살 때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회심을 한 이후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는 재수를 하고 있었고 몸도 병들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한 분이 생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몸도 아프고 공부하느라고 힘드니 이것을 잡아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순간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병들어 누워있는 어떤 자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막 용서숨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기까지 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아래서 경험했을 때, 그때 저도 김남주 목사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여러 달 동안 큰 행복에 빠져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이 목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양로원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변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두 번 어떤 은혜와 어떤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성품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때로는 폭포수처럼, 때로는 소나기처럼, 때로는 이슬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그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과연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과연 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깊어져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그게 좌절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소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도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가 겪어보지만 사람이 참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각 사람이 어떤 개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도 자녀를 넷을 키우는 부모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혹시라도 어떤 징계를 내려서 어떤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마음이 막 조바심이 생길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해올 때도 있고, 때려서라도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죽도록 때리겠지. 그러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그런 갈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이 불처럼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은 한두 번 기적을 경험하고 한두 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두 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때로는 폭포수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때로는 잔잔한 이슬비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은 비로소 변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변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전체가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